오늘 하루를 열어가면서 어제, 지난주, 지난달, 지난해, 지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.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. 그 기억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더 강건하게 만드는 은혜를 기도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염두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역대기는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이어오는 이 남유다의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. 역대기는 일관되게 유다의 왕들을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. 한편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는 늘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죠. 악한 왕의 공식 문구처럼 쓰이는 것,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. 이 정도가 되었으니까요. 하지만 역대기는 이번만큼은 결심을 한 듯 북쪽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비추어 줍니다.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요.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기 위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동적인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들였고 많은 물건을 약탈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. 근데 그 길목에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. 그가 무장한 군인들에게 비록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셨지만 동족을 포로로 잡는 일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 알려줬어요. 근데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군인들이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기고 그들을 돌보도록 합니다.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주고 신발이 없는 자들에게는 신발을 신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면서 말이죠. 여러분, 한 면이 밝아 비치면 다른 한 면은 어둡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. 유다의 왕 아하스입니다. 역대기의 초점은 언제나 유다 왕궁에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여겨집니다. 북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을 다시 한번 조명하기 위한 그런 대조법을 사용한 것이죠. 이렇게 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.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른 아하스, 아버지 요담의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긍정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단 한마디의 칭찬도 언급되지가 않아요. 그의 이야기는 검은 먹으로 흩뿌려진 얼룩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. 아하스에게 이토록 매정한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죄가 뭔지 알게 됩니다.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. 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다른 유다의 왕들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나빠요. 일일이 열거하자면 참으로 긴데요. 그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것으로 암몬의 신 몰렉을 숭배하였습니다. 산당과 작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민간 종교의 신들을 섬기게 했죠.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우상 숭배가 단지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. 진실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한 사람이었어요. 참담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런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아하스,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.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징계가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혹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
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